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입니다. 제 성경은 544쪽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삭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ter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6장 29절로 이 34절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디브니까지 포함해서 20명 왕 가운데 아합 왕에 대한 기사가 제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16장부터 22장까지 여러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합 왕은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가운데 이 대표적인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표적인 인물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합 왕의 즉위와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제4왕조입니다. 제1왕조는 여로보암이죠. 2왕조는 바아사 왕조입니다. 3왕조는 시므리 왕조, 4왕조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다음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 시므리, 지브니가 있었지만 그 이외에 오므리, 아합, 지분을 빼면 7대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 시돈 나라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이 나봇을 죽이고 이 악행을 장했던 북왕국 가운데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선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분이 두 분 있죠. 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대표적인 선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고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하면 이 율법과 선자의 대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훌륭한 선자가 이 아합 시대에 아합을 책망하고 이 아합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교도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가정 환경이 참 불우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주력이 심하다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때리거나 또 아버지가 노름에 빠졌거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고 가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제일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어른이 없습니다. 다 섬기는 곳입니다. 가정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존재를 쓰든 또 반만하든 다 종이죠. 아버지는 아내의 종이고 아이들의 종입니다. 서로 종살이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훈훈하고 따스하고 살만한 이런 찬성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히스기야를 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아하스 왕이어서 그게 선한 좋은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환경을 극복하고 좋은 곳을 만들어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주위 환경, 이 처지가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 이 아합도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가? 오늘 30절 한번 보실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스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근본이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이 아합 왕이 지은 죄 가운데 한 가지가 뭐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쳐 죽인 죄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책망합니다. 그때 아합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책망받을 때 참 좋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책망했을 때 책망을 잘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 했습니다. 개역한글에 보면 행보도 천천히 했다라고 나옵니다. 경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품이 좋은 면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베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네. 이 아합을 표현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오므리의 아들이다. 이것을 세 번이나, 오늘 29절, 30절에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게 미친 것 같습니다. 25절을 볼까요? 바로 위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버지 오므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주토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분당하리라. 예, 이 오므리의 율례, 아합 집의 모든 예법, 이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들을 조속거리를 만들겠다 합니다. 이 오므리의 율례가 뭘까요? 이 오므리의 율례는 종교 탄압법입니다. 종교 탄압법.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막 그냥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이 오므리가 그만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이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몇 대까지 내려간다죠? 성경에 보면 3, 4대까지 내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는 면이 참 많습니다. 성격을 그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딸은 그 엄마를 보면 그 딸을 만나볼 필요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좋으면 딸도 괜찮은 딸인 것입니다. 건강 상태도 부모의 건강을 따라가는 면이 참 많습니다. 부모와 식생활이 까다로우면요, 자녀들도 까다롭습니다. 부모가 고기 잘 먹으면요, 자녀들도 고기를 좋아하는 면이 많습니다. 뭐 당뇨병도 유전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 이 자녀들도 건강합니다. 부모가 성격이 까다로우면 자녀도 성격이 참 까다롭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복받게 하려면 우리의 까다로운 성격을 좀 고쳐야 됩니다. 좀 사람이 무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너무 따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뭐 옳은 말이라고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 나쁜 성격을 고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금칠 줄도 알고 또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 성전에서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성전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지저분한 게 나오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우리의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야 됩니다. 이 오므리의 성격이 좋지 못하니까 좋지 않은 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못 받으려면 부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지지 말고 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섬기는 것, 주는 것, 이게 마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격을 좋게 악독하면 안 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베풀고 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합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인을 잘못 얻은 것 같습니다. 결혼 잘못하면 집안 망하지 않습니까? 아주 불행해집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나라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아내로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믿는 사람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을 왕비로 맞았습니까? 시돈. 시돈 나라 여자를, 이방 나라 여자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뭐 늦어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고가 다 끊겨버립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범사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을 떠나면 이 대가를 톡톡하게 치릅니다. 오늘 이 아합은 아내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방 여인을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것이죠. 이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도 이 어머니인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열왕기하 9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9장 30절, 31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들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아들이 죽었다는 이 슬픈 소식을 듣고도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린 것을 보면 평소에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가 외모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외모에 더 많이 신경 쓸까요? 뛰어난 미모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아합이 뭐에 넘어간 것 같아요? 미모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이세벨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 열왕기상.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에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이세벨은 어떤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충동질하는 이런 성품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는 달라고 했더니 나봇이 이 조상의 위협을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때 아합이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심약하죠. 이 좋은 아내를 만났다면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를 꾸며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 세워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만큼 충동질을 잘하는 악한 여자입니다. 배옷을 입고 붉은 배에 눕는 좋은 사람인데 이 독한 여자를 만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도 이 충동에 의해서 결혼한 것 같습니다. 우린 충동구매 하지 말아야죠. 싸라고 이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이방 나라 아내를 맞이한 것은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이. 이 표준, 근본이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왜요? 가난한 여자를 이 며느리로 얻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입니다. 아주 좋은 여자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후손을 낳았습니다. 이 아합이 독한 이세벨을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왜 이렇게 악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31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라고요?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은 시돈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 이름이 엣바알이다. 그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한다. 아버지가 내내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바알 신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돈 왕 펠레스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바알을 전문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전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 바알신 골수분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출신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의 성품이 악했습니다. 잔인한 여자입니다. 이 결혼을 위해서 쫄딱 망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이 좋은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약합니다. 심약합니다. 좋은 아내만 만났다면 복받을 뻔했습니다. 이 남녀 간의 이 결혼이 참 중요하죠. 인물 보고 결혼했다가 대가를 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물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지간하면 믿음 보고 결혼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아내, 믿음 있는 남편을 만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사귀어보는 것은 성격이 괜찮은가 한번 알아볼 거 아닙니까? 성격이 안 맞으면요 참 살기 힘듭니다. 우리 성격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됩니다. 이 무던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아합의 우상 숭배가 32절로 33절 나왔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사마리아에 구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있는 것처럼 이 북쪽 수도인 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알은 남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타산의 농경신입니다. 얼마나 이 재산이 많은지 열왕기상 18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얼마나 많은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아세라 상은 여신이죠. 우상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권고가 와야지, 하나님 노하시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지지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것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좋아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삶을 산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이 시대에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가? 34절 이렇습니다. 3절 볼까요?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을 펴놓게 한 이 아합의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여리고를 건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가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히엘과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겠죠?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는다. 문 세울 때 막내를 잃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는 것입니다. 아합과 같은 왕이 생기면 히엘과 같은 말씀을 짓밟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어느 때에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합 시대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여리고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었습니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히엘이 좀 사람이 된 사람 같으면 맏아들이 죽었을 때 성기 공사를 중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맏아들이 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멸망을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약 한 500년 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5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같은 지도자, 아합과 같은 가장, 히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 저주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의 죄는 그 시대 사람이 다 같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요 다 같이 춥습니다. 누구는 겨울이 오는데 누구는 따뜻하고 누구는 춥다, 그 경우는 없습니다. 시대가 악하면요 그 대가를 그 시대가 공동으로 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까? 다 같이 지금 춥습니다. 유다서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4절 16절. 에녹 시대 사람들이 어떤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중재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도 경건하지 않고 생활도 경건하지 않고 이 경건치 않게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과 같이 살면 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김을 받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면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멸시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내의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가 범사의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이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선을 심어야 됩니다. 순종을 심어야 됩니다. 희생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좋은 것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짓밟는 일이, 악을 행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합과 같이 불순종하게 나가면 히엘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시대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다운 성도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학교든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왕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의 영향, 아내의 영향으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품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김으로 히엘과 같은 악한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아합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